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본문은 19절 20절 읽었지만 44장 전체를 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또 다음 예배 마치고 우리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43장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4절 우리가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존귀란 말이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배롭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자, 그것은 1절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래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야곱아 이렇게 말하죠. 이 야곱은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화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은혜 받고 변화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나 지금 은혜 받은 모습이나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를 또 뭐라 그러냐면은 구속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가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고엘 있죠. 이게 뭐냐면은 구속하다, 구원하다, 또 무엇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 친족으로서 행동을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땅이 팔리고 이렇게 하면은 가까운 친척들이 땅을 이렇게 사줘야 돼요. 또 자식을 못 낳잖아요. 형제가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또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룻기서 한번 볼게요. 룻기서 4장 3절에 가보면 이 보아스가 룻의 가까운 친척이었잖아요.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요 기업 물을 자가요, 오늘 여기 보니까 구속하였다 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었는데 또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누군가에 팔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렸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팔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가 고멜 아내를 값을 주고 자기 아내를 사온 것처럼,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시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고 선포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가보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거기 보니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대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럽대요.
영광스럽기는커녕 얼마나 찌질이 못나고 못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영광스럽게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완벽해서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아이가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물기만 하고 괴롭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자식 보면, 그 아기 보면요,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고 또 아이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게 부모잖아요. 그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할 수 없는 그 값을 치부러 나를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니까요, 1절, 2절, 5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새끼 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올 한 해, 작년 한 해도 정말 어떻게 또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물의 위험, 광의 위험, 불의 위험, 모든 우리 인생사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가보니까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보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할 때도 예를 들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게 이제 첫 자식, 첫 열매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대신 징계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좀 더 나중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럼 우리를 지었고 창조했느냐를 보니까요, 7절 한번 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영광을 받아야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빛을 받고 그 영광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을 받고 그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0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택함을 받았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증인이냐를 한번 보면요, 그 뒤에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인이 되고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그 성품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10절 보니까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귀신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악마 이러지, 귀신, 마귀는요, 마귀 밑에 쫄따구가 귀신이잖아요. 이게 마귀는 단수고, 귀신도 마귀도 신이 아니에요. 그 천사였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신이 아니에요.
우린 기시 그걸 신으로 섬기는데, 그러면 이 세상엔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 외에 신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아느냐를 한번 보면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거기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은요 눈이 멀었고 감각이 없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뭔가 성령의 그 숨결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여기도요 12절에도 다른 신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우리가 증인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 우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16절에 말하면서요 쭉 이제 그 애굽의 그 홍해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이 16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과거에 여기 보니까요 18절 한번 봅시다. 넘어가서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바로 앞에 16절 17절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홍해 사건을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뒤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문백상 보면 언뜻 보면은 홍해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홍해 일을 왜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해야 되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이렇게 나오죠. 이 이전이 라숀 첫 번째 첫째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전 너희는 말 때 아브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막 최초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 일을, 이게 이제 고대의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지 말라,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아주 강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최초의 일, 첫 번째 일, 고대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죄가 자꾸 떠오르면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요. 그게 기억이 안 나야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해 주신대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18절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최초의 아담이 지은 죄,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자, 거기 보니까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내란 말이 아브란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아브, 이게 아버지, 조상, 선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조가 이것도 라손, 첫째에 아까 우리 앞에 읽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할 때 그 이전 일을 할 때에 그거랑 오늘 여기 보니까요 시조란 이 라손이 원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조, 최초의 아버지, 최초의 선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여기 교사란 말이 루츠란 말인데 모욕하다, 경멸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하고 경멸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과거에 그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출발할 때는 과거의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힘있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전 일을 늘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귀는데 저 사람한테 맨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책감 갖고 저 사람 맨날 만나야 돼. 그럼 그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백날 만나도 관계가 안 깊어져요. 뭔가 떳떳함과 당담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만남 속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요,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해도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면서 나에게 다시 와, 예전처럼 다시 지내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도요, 여러분 과거에 어제까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왔던지 다 잊어버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요, 19절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새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해를, 이 보란 말이 감탄사인데요, 자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흥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 아니 또 신선한 일, 이런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어느 게 길인지 몰라요.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보험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대주신대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어디 있어요? 그 메마르고 사막 아무 열매가 없는 가운데 강이 있단 말은 축복이에요. 축복. 생명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 오라. 그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하나님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샘을, 마르지 않는 샘을, 생수를, 축복의 이 생수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산 가운데 복을 받으려면요, 영적인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만족감이 있고 내 안에 흐르는 기쁨이 있고 생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그게 터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상하게 형통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때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때는 빨리 교회 나오세요.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시든지 철화하시든지 교회 나와서 빨리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시냐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게 뭐냐면은 14절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읽고 제가 할게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며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강을 내면 강을 내는 것이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200, 300만 되는 사람들이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기를 주구장창 한 달 넘게 고기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14절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봅시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낸다잖아요. 페르시아, 바벨론 나라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는 유다, 남쪽 유다가 망하기 한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사람이 이사야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망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는 530년 되니까 그 180, 200년 가까이 돼요. 200년 된 후에 될 일들을 지금 아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잡혀갔는데 내가 이방인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들을 끄집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재밌는 것은 이방 왕 고레스 왕 이름도 성경에 나와요. 태어나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오늘의 또 올해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또 20절 한가 보세요. 20절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나중에 이 지구가 종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류의 전 역사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에도 관심이 있고 올 한 해 우리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볼 때에 불안해요. 왜? 인간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들이 참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한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주위 가운데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 허락 없으면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하는 게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정말 작년 한 해는요,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 해가 지나온 줄 믿습니다. 내 지경을 넓게 하리라. 제가 작년에 표를 정했는데요,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가 관심을 받고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제 목회에도 우리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영적으로 역량이 지경이 얼마나 넓어든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지을 때마다요, 기도하면서 막 설레요. 제가 올 한 해 이 표를 정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제목을 정하면서 솔직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봐. 목사도 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까. 제목이 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너무 커도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도 기대하시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시는데,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내 영광을 위해 찬송했다, 나를 위해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지어서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나, 우리를 부려먹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탈북자들처럼 김일성이나 하나님이나 교회 시스템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단 말은,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미디안과 모세의 누나 미디안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춤을 추면서 막 미친 듯이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구원이 너무나 놀라워서, 할렐루야, 그런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서 그냥 할렐루야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찬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를 섬기면,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깃뚫린 종으로서, 깃뚫은 종은요 7년이 지나도 나는 주인 집에 안 나갈게요, 이 주인 너무 좋아서 내가 섬길게요, 그러면요 길을 뚫어요. 그 종은, 깃뚫린 종은요 복받은 종이에요. 왜? 다 책임져 주시고 정말 좋은 그런 주인을 평생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길을 뚫어야 돼. 영적인 길을 뚫고,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4장 1절에서 3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고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할렐루야,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